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쟁투 12과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잠언 23장 23절을 이다혜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두가 남았는데 대쟁투 역사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말세에 미혹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또는 세계적인 어떤 위기. 그런데 그런 미혹이나 기만이 엄청난 강신술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의 판단력을 송두리째 뒤흔들 마지막 위기의 때에 우리가 올바로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처럼 진리, 네, 진리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아니, 진리를 왜 샀어요? 애초에. 필요해서. 그런데 왜 팔게 되는 이유도 있나 봐요. 그죠? 음, 진리를 판다는 건 뭐예요?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진리를 왜 버리냐 이거예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그걸 판 돈으로 뭘 산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거짓과 맞바꾼다? 네, 뭐 거짓 것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진리를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리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진리가 가치가 저하되는 것처럼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위기가 오면은. 괜히 진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더 중요한 거 날아가겠네 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그러지 말고 계속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계속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를 의존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걸 버리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국 개신교회의 어떤 역사도 그렇고 처음에 가나하기 시작할 때 진리를 의지하고 그렇게 예? 애쓰다가 경제 성장기와 함께 거대한 교회로 교단으로 커지니까 진리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올바른 판단력도 없었지. 근데 진리를 우리가 샀을 때, 우리 모든 것을 값을 주고 샀을 때, 우린 비로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게 되는데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본성이에요. 본성. 원래 갖고 있는 본성. 자, 우리가 거듭날 때 뭐가 변화된다 그래요? 본성. 본성. 본성이 변화된다고 할 때 성경이 옛 본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어, 내가 갖고 있는 예, 본성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이제 합하고 거기에 가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더해지는 거지 옛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알겠죠? 네, 새로운 본성이 없었던 본성이 창조되는 거지 순종할 수 있는 거듭나면. 근데 그렇죠. 거듭났다고 해서 원래 갖고 있던 인간의 그 연약함과 본성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의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악한 충동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고 거듭난 사람이라 가정할지라도 사탄에 의하여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강력한 유혹에 그게 응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그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유혹에 동의하면.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그런 죄의 유혹에서 자유케 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17장 17절 말씀. 그죠?
자, 두 번째, 건전한 판단력을 뒤흔드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강한 경험. 음, 경험에서 오는 감정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 또는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뭘로 무너질 수 있어요? 강력한 경험. 예, 한 번에 그 모든 걸 무너뜨릴 만한 경험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경험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떠한 충격적인 경험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가치를 의심하게 돼요. 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한 죽은 내 사랑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거나 나한테 또는 뭐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관을 뛰어넘는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현상을 목격하거나 그죠? 네, 또는 의료계가 낫게 하지 못한 불치병이 말끔히 낫게 되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하면 사람이 이전 신념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종교도 다 때려치고 음,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미혹의 때에도 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진리. 성경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록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UFO를 믿으세요, 여러분? 네? 아니요. 아, 미국에서 뭐 국방 감사할 때 나오는데 그게 그냥 헛소문이 아니고 진짜 정치 공방에서 나오는데 왜 안 믿어요? UFO 봤다는데 조종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나 음, 증언하는데 증인들의 말을 안 믿어요? UFO를 봤다는 그 경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음.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경험이 내가 본 게 그게 아니고. 근데 제가 신앙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경험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음, 예. 그 경험을 계속 간증하고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어떤 특정 경험. 근데 그게 그렇죠. 비성서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음, 예. 그러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그래서 주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엄청난 경험을 했죠. 많은 수많은 경험 중에 가장 강력한 경험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경험 중에서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음. 예,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한 걸 친히 봤어요. 확고한 증인이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후대 사람들에게 나는 그거 다 봤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6절부터 친히 봤다. 또 우리가 들었다 하늘에서 그 소리를. 그런데 또 우리에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게 뭐예요? 시편 119편 105절 인용한 거죠. 그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치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더 가하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직접 봤다, 들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건 성경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그 나사로의 비유, 죽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온 사람 와서 말을 한 것, 그 경험보다, 그게 엄청난 경험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월요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입니다.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써 있어요? 인. 뭘 참을 인 세 번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긴다고. 인 예, 치신. 그죠? 계시록 7장 1절 3절에 보이죠? 예,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마에 네. 인치는 게 끝나면은 인생 역사가 다 끝난다는 거죠. 세상 역사가. 그죠? 네. 그 하나님의 인이란 도대체 뭘까요? 인을 친다 그럴 때. 인이 뭡니까, 여러분? 인 치는 게. 인 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인 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포장 찍는다는 거.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날인한다는 얘기죠. 서명한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네. 그거는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도 도장을 찍으면은 그게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는 거고, 또 증명하는 거고, 이게 누구의 소속인지, 또는 이것을 봉함하고 보존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친다라는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인은 분명 그 사람이 누구 백성임을 입증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진짜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정확하게 뭘까요? 하나님 뭘로 표시를 할까요? 그거를. 음, 그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4장이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너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고 했으니까 음, 믿음으로 된 의가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인친다는 말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의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이것이 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일단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게 내가 순종하는 게 인치는 건 내가 나한테 인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구조가 되면은 네, 내가 계명 지켜서 나 머리에 인쳐야지 하고 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그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인치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김지우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치시는 이는 뭐예요? 성령? 그렇죠. 음, 성령을 주시는 것.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이잖아요. 누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신지. 그죠? 네. 그게 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눈엔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뚜렷한 게 요한계시록은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뭘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죠? 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성령이 계실 수 있어요? 마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순종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죠? 네. 근데 9절에 보면은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인침이죠. 그죠? 성령이 있으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할하는. 그죠? 네. 예, 기본적인. 예, 그래서 이 성령이 뭘 굴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사야 8장 16절 혹시 찾으셨습니까? 누가? 이사야 8장입니다. 네. 이사야 몇 8장 팔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큰 의미 없이. 이사야한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증거의 말씀 싸매며, 근데 뭐 증거의 말씀을 보존하라는 얘기로 그냥 위기했대. 그런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율법을 누구에게 봉함하라? 나의 제자. 아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하나님의 제자는 언제부터 생겨요? 그 신약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기독교죠,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율법을 봉함하라. 여기 봉함하라는 이 단어가 인치라라는 단어거든요. 음, 예.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인치라 이렇게 해서요. 계명이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지 하신 단계예요. 율법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지켜지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준수하는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니까. 믿음도 성령도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로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 보여요. 만들어주세요. 종이에 그래서 아까 인용한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된 의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할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죠? 그 인이, 그게 인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그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 인침받은지 여부를 뭘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연구한 바와 같이 특히 마지막 때에는 몇째 계명?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언에 의하면 대적들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태양의 날을 자기들의 경배일로 강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뚜렷한 하나님의 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림교회 지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면 되게 개연성 있는 얘기예요, 전부 다? 성경에 개연성이 있는데. 네, 너무나도 개연성 있는 스토리죠, 그죠?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계명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창조주 경배다. 이렇게 아예 정체성이 안식일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그 질문이 제가 또 하나가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건 아직 아니구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어떤 사람과 싸우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인 거죠. 계시록 내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굳이 안식일에 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쵸? 왜 계명 전체를 얘기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니네 교회 홍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도 초교파적으로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그러고 싶다고 한쪽에 치우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단 소속 없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저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걸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인이요 표징이라고 묘사하고 선언합니까? 김진수 사모님 대답을 하세요. 눈만 반짝반짝 하지 마시고. 네? 안식일이 표다, 인이다 이런 네.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색하다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에스겔 에스겔 20장 12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나는 예.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 여기 있네. 네, 20절에 그죠? 계명 전체를 20절도. 예, 언급하지. 10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네, 안식일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인이고 표징이라는 묘사조차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근데 구약 성경에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까지 다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까지 다 내다보고 이 표현을 쓴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 그러지 않으면 굳이 이 표현을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불쾌한 표현이라고 과하다고 여길 것입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아니 왜 근데 그 저기 짐승의 표는 손하고 이마에 받는다고 써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만 받아요? 빨리 한번 이거 간단하게 빨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김유 사모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실 때 전혀 강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자유 의지의 결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즉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그 사람의 계명이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강제 법령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네. 이런 그 법령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바로 강요예요. 그러니까 뭐 진정으로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억지로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선택한 경배만 받으신다는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임하는 마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을 임하에 받는다는 건 진정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만 받는 것이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네.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설명하면 되죠. 이마는 마음이고 손은 행위를 뜻한다라는 성경적 근거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마가 마음을 뜻한다는 것은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듣는 분들이. 에스겔 3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읽으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죠? 성령을 네. 어디에 주셨다? 마음에 주셨다. 이마에 인치는 겁니다. 손은 행위를 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렇게 손 행치 행하는 손은 행위입니다. 그죠? 에스겔 18장 8절 17절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손이 행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의 표는 자기가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좋아해서 아닌 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손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마지막 때 재림 교인들은 주로 어디에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손, 아, 손에 받게 된다. 왜? 마음으로는 이미 세뇌 교육을 받았어. 안 된다고. 근데 당장 죽을 것 같고 재산 뺏길 것 같으니까 손목을 내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키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척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진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화요일. 우리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네, 우린 누굴 예배하는가? 자, 여러분. 왜 마지막 기별은 계시록 이게 다 연구한 것들이니까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경고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3, 그 세천사 기별을 보면 말이죠. 세천사 기별이 그렇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무너졌다. 그죠? 그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 누구든지 그 거짓 교회의 명령을 따라서 창조주를 거역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면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결국 창조주 경벌하는 얘기잖아요. 네. 예. 왜 그럴까요? 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경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계속. 일단 먼저는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그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배의 이유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우리가 그동안 했던 예언 연구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었던 짐승이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자꾸 그 주일로 변경을 해서 예배를 하는 식으로 짐승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기 때문에 네네. 애초에 창조의 기념일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었던 그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경고를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주를 경배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는데 왜 굳이 당연한 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 당연한 것을 어렵게 하지 못하게 창조주가 아닌 짐승과 우상이 자기들 경배하라고 자기들이 세운 법을 따르라고 미혹하고 강요하는 게 마지막 시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기별이 도드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인류에게 피조물밖에 안 되는 자기들이 제정한 법을 따르라고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는 경고가 구성된 것이죠. 네. 아주 특별할 게 없어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아닌지를 뭘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순종. 계명은 계명인데 누구의 계명에 충성하는지 여부로 그걸 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사람의 계명을 따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연한 구별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그들이 각자가 충성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키도록 독려하는가를 비교하면 되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강요와 약간 강요하느냐 네, 아니면은 자유와 선택에 맡기느냐. 그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 여기 뭐 계시록 13장 말씀에서도 보면 여기서 이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네, 그분인데 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리고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종교와 가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짓 백성은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데 여기서 필터를 한 번 더 하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거기가 전부 다 또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징벌하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는 또 가짜라는 것입니다. 음.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마에만 받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그 다음에 세상 법은 손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내가 안식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짐승하고 무관하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굉장히 자주 용처럼 말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양 같은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 또는 양 같은 뿔을 갖고 있지만 용처럼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남은 교회인 채칠 안신 예수님 교회에도 너무나도 편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손에 표 받을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네. 왜? 지금은 겉은 달라지만은 나중엔 정신이 똑같으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왜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
강압적인 어떤 정서가 이렇게 많은지. 맞아요. 예? 사람들 보는 데서는 선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비공식적인 어떤 루트로는 정치와 압력과 형벌을 가할 생각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 현상을 직면할 때마다 되게 슬픕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새카만 후배가 건방지게 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들은. 선배들은 친절하게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해주면서 그 후배가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대먹은 건.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야, 저건 우리가 집단으로 좀 한번 좀 밟아줘야겠네. 이런 생각들을 자기네끼리는 그런 표현도 다 쓴다니까요.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에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음.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는 안 맞아요. 네. 예를 들면은, 야, 인사 똑바로 하고 다녀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옛날 이제 조직의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돌았으니까, 풍문으로. 그거는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그죠? 인사를 저 친구가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자유지. 인사 안 하면은 뭐 혼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거룩한 목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 거죠, 말하자면. 아시겠죠? 요즘 친구들은 안 그러겠죠. 저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요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진정한 창조주의 자녀들은 자기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가장 고상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수요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아,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사건 중에. 목사님, 목사님, 예? 예? 죄송해요. 이거 수요일 넘어가기 전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이 이렇고 이러이런 날이고, 저한테는 이제 캐톨릭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로 올라가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네. 강요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그냥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강요라는 거는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 말 아니, 안 아니. 들으면 혼나 이런 겁니다. 아, 설명이라는 건 그, 뭐냐면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하고 설명해 주는 건 강요가 아니에요. 음, 음, 그죠? 네네네네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성모 음, 마리아를 통한 중보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음, 한 분의 중보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성경에 써 있는데 음, 이렇게 설명해주고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네네. 그분이 너 왜 자꾸 너의 교리를 강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너가 오해했어 강요한 게 아니고 난 그냥 성경을 펴 설명했을 뿐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예, 수요일은 이제 좀 어려운 생소한 영역인데요. 어, 아직 이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종족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거의 다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복음의 어떤 그 진전 속도가. 아직 막 되게 가까웠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그치, 우리가. 재림의 시기는 모르지만은 언제 재림이 온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눈부신 선교 활동가 뭐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현실은 어때요? 아니에요. 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정확한 통계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네. 온 세계가 초고속 교통과 인터넷으로 하나로 연결된 이 시점에도 이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미전도 종족 전문단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 전체의 복음화율이 2% 미만인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직 7,400여 개가 남아 있대요. 어, 근데 그게 세계 인구의 41.6%래요. 어, 32억 명이래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이 32억 명이래요. 그리고 종교별로는 무슬림이 4,000개 종족으로 가장 많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슬람권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 몇 명의 선교사님 40만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대요, 대략. 세계 선교사. 근데 그 40만 명 중에 3.3%만 미전도 종족에 가서 사역하고 있대요. 음, 40%의 거의 97%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필리핀에 가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근데 게다가 미전도 종족 내 비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전파된 종족 내 비그리스도인의 수를 합치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파된 종족들 가운데 거의 다 매달려 있는 이유는 거기도 전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의 전도 종족까지 합치면은 인구가 3분의 1에 전 지구에 3분의 2가 복음을 몰라요. 아직 멀었네. 그죠? 이런 현상만 놓고 보면은 끝이 멀어 보였어요? 아니면 곧 올 것 같아요. 그 현상으로 보면 멀어 보이긴 하죠.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안 돼, 전도는. 안 돼요. 이게 너무 섣부른 해석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재림이 되게 임박하다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 근데 말씀적으로는 임박해 있네. 아니, 시기는 안 정해졌잖아요, 시기가. 시기는 안 정해졌어도 몇백 년 남은 거 아닐까, 아직? 그렇지만 응? 요엘 선지자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사역이 이게 그렇게 지금도 네, 지부진한데 위성으로 막 쏴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가능하죠? 말씀의 증거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약속을 예언을 했던 것처럼 1세기 이제 초기 교회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심하고 말씀을 듣고 또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고 또 120명이 신자 기도했는데 수천 명의 교인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멀어 보이는 그 일들이 그 복음 사업이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그 늦은 빛, 곧 성령께서 이제 임하신다면 그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또 온 세상에 전파되는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믿고 이사야 가야죠.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신속히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엘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이죠. 음, 근데 제가 이제 김진 사모님이 인용을 해서 묻는데 음, 그게 요엘 2장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음, 땅이여 두려워 말고 즐거워하고 뭐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뭐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음, 음. 이게 왜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성령이 됩니까? 비의 약속인데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의한 어, 이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 때가 그 메뚜기장하고 또 가뭄으로 되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저는 그게 이제 말씀의 기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씨앗을 뿌린 후에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성장에 필요한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해서 가을에 내리는 비였고, 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인데 그건 특별히 곡식이 있기 전에 수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 곡식이 완전히 자라나게 해서, 그래서 그 비의 어떤, 제 생각에 그 정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4절에 그래서 그 세포두조와 기름이 넘친다는 이 말씀은 다른 구약 말씀에도 보면 그거를 뭐랄까 말씀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저 기름이 넘치로다라는 것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농사로 보면은 수확을 풍성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이제 혹시 이 부분 놓쳤을까 봐 제가 지금 설명을 일부러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 기림교양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성령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게 왜 성령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명확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 요엘서 2장 이 본문이 쭉 이어지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음, 28절에 이어지잖아요. 음, 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을 얘기하면서 뭔 말이지? 왜 네, 농사철 비 얘기를 갑자기 하시지? 라고 했는데 문맥을 보니 뒤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이해되시죠? 맞아요. 예, 네, 비와 늦은 비라는 걸 성령으로 연결시키는 게 여기 흐름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네, 네, 예. 아시겠죠, 네,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비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하면 우리가 헷갈려요. 왜냐면은 우리는 봄이 먼저고 가을이 나중이잖아요. 그죠? 네. 봄에 와야지 이른 비고 가을에 연말에 오면 늦은 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따로 떼놓고 봐야 돼요. 이 농사 절기 시스템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연결은 돼 있지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딱 거기에만 한정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하는 추수, 오순절 추수하고만 원래는 관련이 있어요. 농사적으로는. 그때 그 농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냐면 초막절의 마지막 수확이 끝난 후 연말에 막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건기야 계속. 네. 그리고 초막절 끝나고 나면 수확이 끝나면 그때 막 비가 내려서 다 내년에 수확할 밀이나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건기 때문에 말랐던 땅에 수분을 공급해줘서 내년 봄에 수확할 작물을 파종하는 데 필요했던 농사에 딱 필요한 비였던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는 가을이 아니고 봄입니다. 봄에 추수기 밀 추수할 때 작물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성장을 마치도록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한 때 딱 그 타이밍에 내린 소낙비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가 아직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똑같이 내린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도 또 옛날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이 두 비의 사이는 그러니까 가을 늦가을부터 봄까지 사이를 뭐라면 우기라 그래요.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인 것입니다. 가끔. 그리고 봄 수확이 끝나. 그래서 추수 끝나면은 여름부터 연말에 이른 비가 내리기까지는 뭐라고요? 건기인 겁니다. 건기.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 건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하는 종목이 포도, 올리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분 함량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땅에.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뭐가 돼? 그래야지 당도가 높아져요. 음. 기름의 농도가 높아지고. 예. 기가 막힌 농사 사이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상품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건기가 적절하게 건기, 우기가 적절하게 우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하는 요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예언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처음 배울 거예요, 아마.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을. 그걸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엘의 예언이 명확하게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 사업이 막 시작되려는 때를 앞두고 그분이 지상에서 승천하시며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요엘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 6월절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구약 성경에는 예언들을 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언을 풀어준 하나님 나라의 그 일 말씀하신 거, 그거 들은 거 있지 않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그게 그냥 성령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그거 아니고 요엘서의 예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라 한 그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석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을 지금 막 한 게 아니고 이 약속을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예언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해서 뭐라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성령.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요엘서의 예언을 해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알겠죠? 예. 그래서 왜 이 성령의 침례를 주시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를 교정해야 되는 다 말은 못하겠지만 이 성령이 수학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파종을 위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파종.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냥 수학에 연결시키거든. 사람들이 회심 많이 들어오고 교회 뭐 이거 생각하죠, 그죠? 그거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어. 성령을 주시는 이른비를 주시는 뭐가 핵심이었어요? 파종을 파종. 위한 능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파종을 위한 능력.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이른비의 기능 자체가 파종을 위한 비였다고요. 땅이 딱딱하게 말라있으니까 파종이 안 돼. 씨를 심을 수 없어. 근데 이른비가 내리면서 파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파종을 하면 바로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경험이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언제 이런 성령의 침례를 약속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 요엘서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네? 아버지께서 언제 이런 약속을 주셨냐고. 요엘서에서 주셨다고. 요엘서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이 예언이 임한 겁니다 얘기한 것도 예수님께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잘 연결했습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 기록된 그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은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죠. 오순절 날에. 그죠? 약속된 이른 비의 축복이 내린 것입니다. 파종을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왜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베드로가 영감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해석했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평생. 아니었어. 이제 저도 모든 비밀이 풀렸어, 이 부분에. 이번 그걸 보면서. 뭐예요?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할 때. 그러면서 요엘서 2장을 그대로 인용해 버리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연결된 성령의 침례에 대한 예언. 그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예언을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다. 파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설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히네요. 이처럼 요엘의 예언 가운데 파종을 위해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인 부어질 이른 비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아니, 초대교회에 부어진 것은 이른비다 이런 얘기들 우리는 그뭐 예언의 신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 필요 없었던 거야 그냥. 그 구절이 없어서 성경만으로도 그게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거였단 말이야. 파종을 위해서. 농사의 시작이라고요 이제. 초대교회는 그 파종의 능력을 받아서 단 1세기도 되지 않아서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수십 년 만에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파종의 능력을 받아서.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은 인터넷도 없었어. 증기기관도 없어요. 오토바이도 없어요. 다 걸어 다니는데 그 거대한 모든 지역을 다 복음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네.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른비의 약속이 세상의 복음의 파종기에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세상 역사의 끝엔 뭐가 있어요? 늦은 비. 추수가 있겠지. 추수가. 파종을 했으면 언젠가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를 위하여 뭐가 어느 약속도 성취될 거예요? 늦은 비의 약속. 늦은 비의 약속도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됐으니 파종의 시기에 성취됐으니 추수기에도 여기 추수는 뭐냐면요. 추수기가 뭐예요? 추수기, 구원, 예수님 재림. 재림. 우리는 추수 얘기하면은 자꾸 교인들 많이 회심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추수가 아니에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의 추수는 뭐냐면은 재림이에요. 재림을 통해서 부활과 살아서 변화된 사람들을 수확하는 게 추수예요. 계시록 연구해봤죠, 여러분? 네. 낫을 휘두르죠, 그죠? 추수할 네. 때가 이렇습니다. 곡식이 익었다, 그죠? 교회 회심해가지고 오는 거 추수가 아니라고. 물이 없어요. 재림의 그날 구원받은 영혼들을 예, 얻는 것, 그게 추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하고 재림을 세상 끝, 추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언제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우리 때 얘기군요. 그렇죠. 봄비가 뭐예요? 무슨 비예요? 봄비가 늦은 비. 그렇지. 그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같은 예언들이 전부 다. 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 8절에서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가 무슨 시기예요? 농사에서? 추수. 추수하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영원 구원과 재림의 그날까지의 인고에 대한 설명하는 문맥에서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 사업이 그리스도께서 추수하러 오시기 직전에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은 오순절보다 더 거대한 규모의 성령 침례 사건이 될 거겠네요. 그죠? 만민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지금은 가로막혀 있는 모든 높은 장벽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단기간에 증거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큰 외침. 네. 김진수 사모님, 네. 18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호소잖아요. 기별이 복음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권세? 큰 권세. 엄청난 권세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하나요. 그런 영화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까 연구한? 앞에서 늦은 연구한 비. 뭐예요? 늦은 비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된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이 뭔 권능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던 그런 권능이에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도교회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러자 빌기를 다하니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이른 비였고 또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성취들. 음.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의 백성의 특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뭘 가졌다? 예수의 예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증거라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입니다. 뭘 근거로 그게 예수의 증거가 성령의 침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아니 예수의 모두 증거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잖아. 예언의 신이지 말하자면. 예언의 신이 예수의 증거인데 그게 왜 갑자기 뭐 왜 성령의 침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대언의 영인데. 예. 22장을 보면 예. 요한이 또 실수를 하거든요. 음. 일단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네. 여기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이어서 8절 9절을 읽으면 이제 음. 요한이 그 기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또 경배를 천사에게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너의 형제 주의 그 증거를 가진 형제가 누구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선지자는 영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그 예수의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뭡니까 한마디로? 선지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렇게 했는데 22장 9절에서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명확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곧 뭐다? 선지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대언의 영은 뭐다? 선지자의 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걸 해석을 못했냐고. 교회 안에서 계속 뭔 말인지.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남은 백성은 선지자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라 이런 표현은 당신이 늦은 비, 즉 성령의 침례를 받은 선지자이며 복음을 위한 담대한 증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오해한 것처럼 결코 재림교회에 교적을 둔 성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또 그건 엘렌 화이트이 마지막 때의 선지자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엘렌 화이트의 책을 소장할 뿐만 아니라 다 정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이 직접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선지자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까 말세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요엘의 약속이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특정 개인에게 주어주는 게 아니고. 절대로 엘렌 화이트만이 유일한 선지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교회 안에 메이저급 설교자들, 그거 성서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최근에도 들었어요.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설교자가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라면, 엘렌 화이트 외에 다른 선지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그런 식으로 뭐 가능성을 두는 것, 그 이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런 하지 말라고. 그거는 뭘 염두하는 건지 알겠는데, 사기꾼 선지자가 많으니까 경계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말들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말씀, 약속을 왜곡시켜요. 심지어 아까 요엘 선지자에서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거를 메이저급 설교자들이 남종은 침례 요한이고 여종은 엘렌 G 화이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복수거든, 원어는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그 말의 의미는 남종 하나 여종 하나 딱 찍어서 처음 시작할 때 끝에 이렇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녀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앞에 아이들, 늙은이들, 청년들에게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엘렌 화이트 외에 아무도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애쓰는 분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자신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왜 그대들은 자꾸 나에게 부르러 오는가? 그대들에게 성경이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엘렌 화이트.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가서 그 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만 물으러 오냐, 이렇게 고면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인 척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 마지막 복음 사업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언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사람 차별하지 않고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네. 그게 늦은 비였던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자녀들이, 늙은이는, 젊은이는,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외된 사람 있어요, 여기 손 들어. 난 안 되는 것 같다고. 차원 장로님 딱 봐요, 젊은이잖아요.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요, 차원 장로님 이상 볼 것이고. 예? 여긴 늙은이는 없네. 예. 그다음에 남녀 이렇게 있고, 그죠? 예. 정말 이 엄청난 선언이 이게 예수의 증거를 의미하는 게 맞을까? 왜냐면 또 누가 나보고 이단이라 할까봐 이렇게 입증을 해도 방송 나가면은 또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권능을 다 나눠주실까? 너무한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우리가 그걸 뭘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다혜 성도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음. 그때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70인들을 뽑아가지고 집합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랬더니면 70인 장로들이 전부 다 예언을 했죠, 25절에. 그게 대언의 영이에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예. 근데 두 명이 안 왔어. 엘답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자기네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겸손히 장막에 머물렀어. 집합 장소에 안 나가고. 근데 안 나갔는데 성령이 어디에 임하셔요? 그 장막에 임하셔요.
그래서 그들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하였다. 예언의 신이죠, 그죠? 그런데 누가 혈압이 올랐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한 충심이 너무 커가지고 혈압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내 주여 저 금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질서 어기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면서 막 이렇게. 예. 그런 마음이겠죠. LNG 화인만 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런 마음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시기하지 마라. 엘렌 화이트도 얘기할 건 나를 위해 시기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예언의 신을, 성령을, 늦은 비를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너무 압도적이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할 텐데 그건 성취된 약속이었고 성취될 약속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누가 성령 안 받은 사람 있어요? 110명 중에? 남녀노소? 다 받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받았는데 초대교회 역사 내내 계속 받았는데 주기적으로 우리라고 못 받을 이유가 뭐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그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는 한 일원이 빗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4대 팔지는 말고 계속 그 영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탈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있을 놀라운 복음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래된 예언들을 살핌으로써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늦은 비가 임할 때 우리도 그 소낙비 가운데 서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